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와의 적수 관계에서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없고, 그래서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주지만 그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특별히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더더욱이 한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희망이 없고 자존심이 무너진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죠.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 지난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안타까움, 간절함, 그리고 어떤 분노, 어떤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의 조건과 그 현실을 하나님이 뒤집으셨다. 기쁨과 승리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이 한나의 기도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뒤집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질서 이상의 힘을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하시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가 무엇을 받았느냐 보다 더 크게 한나에게 응답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시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런 선언이 말하자면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의 한 기도에 응답 한 번 받았다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되게 잘난 척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런 마음은 조금 접고, 우리의 놀라움은 이거죠. 이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외면되고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찾아와 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듯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세밀하시다, 우리 각각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인류를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또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대의, 전체, 모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익명화하지 않고 그 우주와 역사에 속한 모든 개인의 처지와 실존과 존재에 찾아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의 간절함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반복하는 그 많은 수식어들에 담겨있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여기 풍성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성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크리스마스나 되어 보는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한나와 다른 점은 여기에는 마리아의 기도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간구가 없고 소원도 없고 기대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라 그러면은 우리끼리니까 이해하기 좋게 말하자면 그냥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처녀에게. 처녀는 아까 남편이 있으나 애를 못 낳는 한나보다 더한 거죠. 더 위태롭고 더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된 내용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현재성, 진실성. 세상은 사망의 권세로 매일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눈앞에 죽음이 닥치는 날까지 외면하고 있지만 모두가 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산다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겨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착해도 죽고 노력해도 죽고 당선돼도 죽고 떨어져도 죽고 몰라도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매일의 현실은 뭐냐면 너 죽어입니다. 똑같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이 말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진실인 것 같이 창조주,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진실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뭐죠? 예수죠.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요, 사실입니다. 너무 머니까, 이 얘기는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나고 뻔해지곤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진정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증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라고 합시다. 내가 믿었습니다. 더 실감나게 더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왜 나왔냐? 그러면 사실은 그냥입니다. 그냥. 명확한 이유를 댈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죽음을 향해 죽음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걸 서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데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게 마리아 얘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네가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배가 불러오고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해서 눈에 보이게 현실로 냄새나는 말밥통에 누이죠.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예수의 역사성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는 현실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무슨 설명을 합니까? 옛날식 표현으로 처녀가 애를 빼도 할 말이 있다. 그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연예인 교회라고 지금은 평창동에 있는 예능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연예인들 몇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하용조 옛날 당시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따지더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야, 지 남편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네가 불만이야? 그랬대요. 기독교는 역사상 최고의 사기다. 너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믿느냐? 그러면 그냥이라니까요. 그냥. 아주 모두의 공통분모는 그냥 이런 정도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찜찜해. 그냥 그까짓 거 가서 1시간 앉았다가 오는 게 편안하지. 현실입니다. 묻고 싶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상은 매일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나한테 무슨 평안도 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신앙 현실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교회를 놓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당연히. 그럼 붙잡고만 계시면 어떡하는가? 뭘 하는가? 뭘 하시는가? 여기죠. 뭘 하시는가? 이걸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무슨 열심을 냈다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그런 설명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새로운 족보를 만들기로 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많아질 조상이 되리라. 그의 인생이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나그네로 삽니다. 모르는 곳을 전전하며 불안과 의심 속에 그의 전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가 복입니다. 그를 보는 자들은 그가 이 세상이 주는 힘이나 권력이나 운명들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의 조건은 하나도 없으면서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를 보는 것이 희망이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세상은 공포를 만듭니다. 의심을 만들죠. 배신을 만듭니다. 분노를 만들고 보복하며 더 거칠어지고 더 악해지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고 더 악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매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위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거 쓸데없다 그러십니다. 너는 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만들고 진리를 만들고 용서를 만들고 겸손을 만들고 정직을 만들고 관용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기쁨을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억울해합니다. 모두가 악으로 악을 갚아야 속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으로 악을 갚으려면 더 악해져야 됩니다. 보복을 해서 잠깐 시원해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악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몹쓸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자가 되자는 것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심하고 형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 위대함, 성품, 진정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여 이루신 모든 자연의 법칙들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뛰어들어와 모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와 실존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여기로 동참하라 하는 부르심,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발성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훅 덮어버리고 우리가 가던 길을 뚝 끊어서 다른 자리에 옮겨다 놓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보고 생각을 하고 비교해보고 결심하여 위대해지라고 하십니다. 위대함은 더 가져서 위대하지 않고 부함은 모든 것을 확보하여 부하지 않습니다. 인간됨의 그 가치와 정체성에서의 이 감사와 자랑과 명예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신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것, 현재를 살아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게으르지 마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을 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에 따라 살며 술 취하지 말라였습니다. 취해서 주정하듯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떠넘기지 말고 살아내라. 살아내라. 울라. 비명을 지르라. 성령 충만하랍니다. 뭘 살아야 되는지,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이 뭘 만드는지를 아는 자로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했죠.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기도 끝에 붙이는 상용구로 등장하는 주 예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중요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보복을 하고 장애를 제거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위대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창조가 완성된다 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정성껏 살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가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게 이게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마리아가 구원자를 낳았듯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구원을 낳는 그것이 각자의 인생이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런 뜻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수고가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줄을 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